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41살에 올라가지고 17년 동안 그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의 그 사역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굳지 못했다. 흔들리지 않았. 계속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로보암과 전쟁이 끝이지 않았고 또 유다가 늘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르호보암의 사역 가운데 쭉 있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걸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임기가 끝난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임기는 17년으로 끝났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다스리니까 이제 좀 오래됐죠. 가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려고 했던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단도 따로 쌓아 놓고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그랬던 이 여로보암은 왜 22년 동안 그렇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빨리 뭔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왕의 직무도 더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의 직무를 얼마나 오래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래 하면 옳은 것, 짧게 하면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했는데 왜 르호보암은 17년밖에 안 되나? 둘 다 악한 왕이에요. 둘 다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사역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악한 왕이죠.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다스렸던 20년 동안보다 더 긴 그의 왕의 직무를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길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아비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바르게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하냐 길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싸웠던 그 전쟁이 자기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아비야에까지. 그러니까 아비야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것을 봤겠죠. 계속 봤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대항하는 그 방법하고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대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요. 3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군대가 40만 명, 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명이에요. 2배죠. 2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상으로 이게 싸움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불리한 입장입니다. 아비야가 2배니까요. 적의 군대 2배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럽니다. 아비야가 그 적군을 향해서 이제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그 앞에 서 있는 그 여로보암의 군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인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다윗과 세운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소금 언약은 뭐 소금이 이렇게 소금을 쳤다 뭐 이런 언약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의 특성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변하지 않는 두 나라가 될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지니까 그게 힘인 줄 알고 나갔다. 2개로 나라를 갈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가지고 르호보암을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그때는 르호보암이 마음이 연약해서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들을 능히 제압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그때 뭘 봤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 무엇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 앞에 르호보암의 삶이 계속 흔들렸다. 아비야는 그것을 보고 왜 여로보암을 이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계속 부딪히게 되나 여로보암과 그것은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비야가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 군대의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소금 언약 세워서 그 소금 언약의 중심에 있고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유다와
너희들이 대적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유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려고 한다. 너희는 근데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없는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2배나 많은 그 군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군대의 힘을 빌려 나가서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참 용하지요. 그런데도 용하지요. 그 싸움에서도 계속 잘 버텨냈으니까 말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랬습니다. 야, 니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냐?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으면 뭐 수송아지 1마리, 수양 7마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치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나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야는 이 전쟁을 어떻게 지금 이겨내려고 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야 니네 제사장 다 불법이지 이게 뭐가 필요해? 전쟁에서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야가 지금 이 그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너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율법을 어긴 백성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비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듯하지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힘으로 볼 때 부족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뛰어난 무기나 전략이나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담대함이 아비야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비야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의지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군대들보다 2배나 많은 그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 당당히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백성, 너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는 우리는 어떤 나라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러죠. 제사장들이 있대요. 아니 좋은 군사, 뭐 뛰어난 특공대, 뭐 이런 좋은 무기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전쟁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아비야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자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6
유다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이 있고 또 말씀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힘이다 얘기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전쟁하기 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나와서 싸우는 줄 아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주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형통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찰라흐란 말인데 이게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뭐 형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앞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막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힘과 능력이 나왔어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힘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냐?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자 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네. 아비야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순종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로만 나는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교사다,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사는 거죠.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집사, 그러면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집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나?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나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현장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 아비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예수전도단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늘 지혜와 건강과 또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복음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삶의 현장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르호밤
남편과 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여로보암이 이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전쟁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려는 작심을 가지고 유다 군대의 2배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야는 그 여로보암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남봉꾼과 잡배의 무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편에 서 계심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군사들이나 무기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또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눈 돌리거나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쫓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친히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